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삭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한편 하나님과 함께 온 그 천사들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아서 강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걸맞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소돔과 고모라, 물론 롯이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나라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했던 그 일이 또 있었기에 의로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 안에 의인이 섞여 산다면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목적대로 도고 중보기도를 하는 그 장면에 하나님이 감화하시사 무려 3번, 4번이나 아브라함이 의인의 숫자를 줄여서 최종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너의 기도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학언하시며 도천사가 길을 떠나는 장면, 그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 보시면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 무렵에, 저녁 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식사했던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이릅니다.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마을에 성문에 앉아 있었죠.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고대의 지위가 높고 정치적인 권력자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 마을의 수장으로서 지키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저녁 때입니다. 이미 땅거미가 이제 지고 배가 출출해지고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다행히 롯은 소돔을 향해서 닥쳐오는 도천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역시 알아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인사하고 저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밤이 이제 깊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도천사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롯이 그나마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 물론 풍요의 땅으로 이주해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이 이웃들의 생활 방식에 스며드는 삶을 살긴 했지만 소돔이라는 도시가 죄악의 도시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특별히 밤이 되면 이 나그네들이 길거리에서 자거나 쉬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임을 롯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주변의 두 마을까지 해서 이 네 동네가 전부 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착민이 아니라 이주민 또는 나그네에게 얼마나 큰 죄악이 행해지는지를 여러 번 목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존귀한 사람들, 이 나그네들이 이 소돔에서 밤을 지내다가 잘못되는 것을 안타깝게 그것을 지켜줘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역시 존칭을 쓰죠.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두 천사가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일부러 롯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아무 이유 없이 나그네, 이주민, 타지역 사람이 이 소돔이라는 제약 도시로 와서 그 욕정과 그 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해침을 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는가, 방관하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악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인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처음 간청했을 때는 아니다, 우리 그냥 밤에 그냥 여기 거리에서 지새겠다라고 이렇게 시험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3절 후반부죠.
간청을 하죠. 전반부네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목욕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처럼 급하게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의로움, 덕스러움이 롯에게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병행 고문인 것이 벌써 보이죠. 먼저 여호와와 도천사가 누구를 방문하고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도 급히 맨발로 나가서 영접하고 자기가 종이고 이 세 두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면서 있는 거 없는 것으로 다 식사 대접하는 모습. 롯도 소박하지만 합니다. 좀 빠져있는 장면은 아내를 부르는 장면, 그런 게 없죠. 예. 4절 말씀 보시면 그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라 보내신 천사들, 사람으로 변한 그 천사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랑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충격적인 말인데요. 순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이란 말은 이제 관계를 맺겠다는 뜻이죠.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이죠. 지금도 이 동성애를 소돔이라고 불러요. 동성애자를 소도미스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어원이 됐을 만큼 이 소돔이란 나라가 가장 큰 제약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제약 중에 하나로서 동성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제약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제약이 동성애다라고 제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보다 더한 죄도 훨씬 많아요. 다만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의 도시였거든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북방에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쪽에서 이 풍요한 비옥한 요 가나안 일대에 세워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영토 그리고 자원 그리고 그 인력들을 뺏어서 돌아가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로움, 덕스러움을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구원해냈던, 그래서 모든 물자도 소돔왕과 고모라 왕에게 돌려주고 붙잡혔던 포로들도 다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평화롭게 살게 하는 하나님 백성이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모습 보였던 그 장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 회개했어야죠. 사실은 자신들의 흥청망청 넘쳐나는 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나칠 정도로 문화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겸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 벌을 선언받을 수밖에 없었던 입장. 그래서 그 북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제약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넘쳐나는 부를 더 획득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뺏고 학대하고 폭력을 가하고, 한마디로 낮에는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멋스럽게 보이는 도시, 뭐 뉴욕, 도쿄, 아니면 베이징, 상하이, 서울도 포함이 되겠죠. 낮에는 워너비예요. 누구나 여기서 살고 싶은 동네. 마시는 것이 있고 친절한 사람이 있고 음악이 흐르고, 그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인류가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문명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나 밤이 되면 돌변하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다 내려놓고 밤이 되면 어디까지 자유로워진다? 남자가 남자를 원하는 상태까지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구출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전승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백성들이 생길 만도 하죠. 왜냐면 이 마을에 아직도 누가 기거하고 있으니까, 롯이 아직도 기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너무나 슬픈 건 아브라함은 롯과 롯의 가족, 그리고 롯이 이 소돔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인연을 맺은, 영향을 주고받았던 수많은 이웃들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없겠는가 하고 최종적으로 구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로움, 사랑하심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들의 죄악을 긍정하면서 살았던 그것이 지속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히 저녁 무렵에 신체 건강하고 누가 봐도 탁월한 외모와 비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마을에 들어온 것을 흘깃흘깃 목격하고 그가 롯의 집에 기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롯도 이미 아브라함 덕분에 이곳에서 유명한 자, 권력을 진 자, 영향력이 있는 자,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영향력이 있는 자. 심지어는 9절 말씀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도다.
법관이 판단. 뭐라고 얘기하니까 악을 범하지 말아라.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롯이 정녕 이 소돔과 고모라 마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 실제로 그와 교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며 예배하고 엎드려지며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한, 둘, 셋, 넷, 몇 명이라도 됐으면 이렇게 대부분의 악에 빠져있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이 롯의 집에 기거하는 들어온 이 두 천사를 향해서 이런 간악한 죄를 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왜 보내셨다? 멸하시려 보내셨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먼저 확인이 필요했어요. 실제로 어떠한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들으셨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희생돼서 목숨을 잃어버리며 한탄하며 피 흘리던 백성들의 목소리, 신음소리, 비참한 간구의 소리 다 들으시고는 지켜보시다가 그 죄악이 잔에 넘치도록 쌓인 것을 두시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본래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 길 가운데 그를 알아본 아브라함에게 먼저 축복하시고 두 천사를 보내신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5절 끝부분에서 말씀하는 이 상관한이라는 것은 오직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 동성애 행위를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낮에는 최첨단과 과학기술과 모든 부귀로 무장하고 있지만 밤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와 그 욕정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창조하신 뜻을 거슬러서 마음대로 사는 것. 지금도 우리가 이제 밤에는 유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밤은 풀어지는 시간, 이완되는 시간, 해소되는 시간,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질서와 경계를 정해 놓으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이 하나님만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먹고 마시는 일들은 그때부터 무엇이 될 수 있다? 우상숭배가 돼요.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해서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 우상숭배는 결국 그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멸하게 되니까 조심하시라는 뜻이에요. 술과 도박과 여자 그리고 밤에 더 큰 계획을 세우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밀이 회동하는 일들. 우리가 밤의 제왕, 밤의 황제, 밤의 여왕 이런 말 쓰는 것. 우리 학창시절에 청소년들조차도 여러분이 일과 이후에 저녁 이후에 뭐 느조시라고도 얘기하고 워라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하나님 없이 강조되는 것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한다? 죄악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휴식을 주셔요. 사람은 쉬어야 다시 열심히 일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휴식을 주시죠. 그 휴식을 선량하게 경건하게 그죠? 나와 이웃들의 평화롭고 기쁜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공유하면서 아름답게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쉬는 것도 뭐 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다. 쉬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쉬지 않고 워커홀릭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긍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정반대편에서 쉬는 것을 빙자해서 쉬면서 왕이 되고 싶어하고 쉬면서 억제이고 옥매인 걸 모든 걸 풀기 위해서 반사회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뜻에 걸맞지 않다. 우리가 1960년대 이후에 서구 문화권 그 선진국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반사회 운동을 꾸준히 벌입니다. 대표적인 반사회 운동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죠? 결혼을 꼭 해야 되는가? 그죠? 결혼을 하면 가부장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여성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이 결혼제도가 문제가 돼서 여성들이 옥죄일 것 같으면 조금 더 이완된 결혼제도는 어떤가? 서구 사회에서 1950년대 후반 그 버블 세대,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라 볼 수 있죠. 194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그 세대부터 급격히 세속화가 돼요. 그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사이에 과학기술과 예술 문화가 지난 2000년 세월 발전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리고 싼 값에 제공되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문화를 맛볼 수 있고 낮은 가격으로 여행을 갈 수 있고 낮은 가격으로 모든 것들을 귀족들만 체험하던 것을 서민, 대중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욕망의 불을 지피는 그런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주 적은 비용, 적은 노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우리에게 선량할 마음을 주셔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들이 멀리 떠나게 된 것이죠. 특별히 롯이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 오아시스 그 공고하고 피곤한 곳에서 사는 것보다는 어디를 선택한 사람? 화려한 뉴욕, 서울과 같은 이문이 많이 남고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수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첨단 고도의 문화 안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자가 됩니다. 아무리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울타리, 그 경계를 넘어서 죄악의 도시, 범죄의 도시에서 오랜 세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짓고 부인하는 사람들과 꾸준히 교제하면서 살면 스며 세상의 욕정, 옛사람의 성품이 그를 다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정적으로 롯이 어디까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덕과 의를 잘 보였다? 천사를 드리고 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6절과 7절 말씀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여러분 멋있죠? 이 천사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나그네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죠? 방패막이로 자기가 앞장을 쓰잖아요. 7절 이르되 청하노니 여기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그들이 동성애하기 위해서 관계하기 위해서 문을 두들기고 거의 그냥 폭력적인 모습으로 깡패 비슷하게 지금 변하는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상태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들을 형제로 부르면서 자신이 아브라함 삼촌 덕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곳에서 일정한 지위와 권세와 존경을 받고 있기에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인격과 이 사람들과의 교제 맺음, 관계 맺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친절하게 설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순진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백일화에 드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거룩해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의와 거룩과 진실을 사모하면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그죠? 지으신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우리가 미워하게 돼요. 우려하게 돼요.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정하며 궁일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딱 롯처럼 삼성과 현대 여러 가지 기업을 다니고 있지만 악덕 기업이 돼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중보하며 그러한 흐름 가운데 자기가 부장이든 가장이든 이사든 부사장이든 직책을 맡고 있기에 나머지 임원들, 나머지 부장, 나머지 오너를 조언을 해서 구원해내려고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선량한 하나님 백성들이 곳곳에 심겨져서 그 악과 부패, 타락을 막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우위에 놓는 죄인들은 끝내 그 거룩한 초청, 그 거룩한 조언을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선언하는 자를 9절 말씀처럼 이 자가 화려한 도시 누구나 1원 가지고 1억을 만들 수 있는 허황된 도시 죄악과 범죄가 넘쳐나는 곳에서 살면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 하나님의 사자인 척 하면서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런 판단을 여러분이 듣고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주류로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죠. 목사인 제가 이것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입체적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 사회 속에서 주류로서 이긴 자로서 찬란히 빛나는 내일을 보장받는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것은 그 믿는 사람이 어찌하지 못할 만큼 두려운 일입니다. 롯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맺어온 좋은 관계, 그 인간성, 덕스러움, 사람들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도 받던 존경받는 위치에서 좋은 말을 하면 말을 들을 줄 알았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버림받은 죄의 노예가 돼서 눈이 먼 사람들은 그 거룩한 초대를 받지를 못합니다. 동성애는 이것을 극명하게 보이는 하나의 샘플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수많은 죄악과 그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자들이에요.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이 생활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아닌 사람들, 지금 일면식도 없는 나그네까지 범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깡패와 무례배 이상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대물 같은 거 보면 밤에 초가집 먹을 것 하나도 없어. 굴뚝에 연기도 안 나는 집. 근데 산길을 지나가면서 서울을 향해서 과거 보러 가는 도련님하고 방자 하나가 밤이 너무 추우니까 초가집에 그죠 문을 두드려요. 살인문에 서서 이리 오너라 하면서 옷도 시원치 않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어르신 노인네 아니면 아주머니 하나가 나와서 먹을 것은 없지만 그죠? 사람방에서 잠깐 주무시다 가시죠 하면서 맞이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롯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다른 거 필요 없다. 가장 약한 자, 가장 작은 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지만 가장 약한 자, 가장 작은 자와는 함께하지 못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처소 마련하시러 가시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12제자 그리고 12제자 사도적 가르침을 받은 우리 교회 성도는 이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범죄하고 자기를 미워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약한 자, 가난한 자, 공의를 여길 자들을 늘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합니다. 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는 이 하나님의 도천사를 대접하고 저들을 범하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했지만 소용이 없을 때 당황했어요. 당황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봉책을 써요. 더 쉽게 얘기하면 형제들아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지금 외부에서 이방인 주제에 들어와가지고 네 삼촌 아브라함의 덕을 봐가지고 우리 영광을 받고 우리 존경을 받으면서 네가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 재판관이 될 수 있어? 8절 보시면 악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악한 행실을 방어해내기 위해서 롯이 뜻밖의 제안하는 방법이 선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 곁을 떠나 그 울타리를 떠나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일이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매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신약성경 보면 베드로전서 보면 롯도 의인이라 적혀있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 여길 수 있어? 우리 넓게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그쵸? 고쳐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예수님 은혜를 입히신 백성들은 의롭게 봐주시니까 의인이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 행실을 하는 사람까지 여러분들이 용납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넓지는 못하잖아요.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돛달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형제들아, 이런 악 멀리 길 가는 나그네가 우리 마을에 방문했을 때 그들을 대접하기는커녕 그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을 성적으로 능욕하고 간통하기 위해서 나쁜 시도를 하지 말아라. 대신 우리 집에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이 둘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 대신 그 딸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너희 마음 먹은 대로
원하는 만큼 해라. 악을 막기 위해서 선한 방법이 아니라 악한 방법을 내세웁니다. 이게 롯의 무엇? 한계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 때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죠? 성화가 단회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영화로운 상태, 성화로운 상태에서 우리가 세례받고 성만찬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의 능력, 그 아름다운 영생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공평히 대하시며 기쁨을 주신 것이 우리 몸속에 이식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만큼 똑같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 자부하며 여러분 가진 것을 풀어먹으면서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실타래가 엉키는 것처럼 마구 엉켜요. 어떤 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사람이 자기 친척, 자기 딸,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그 문제에 걸렸을 때는 해석을 달리하는 일. 예수 믿는 사람이 능히 빠질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고대인이니까 롯이 딱 그만큼 고대인들 야만인의 생각을 가지고 딸을 무엇처럼? 그냥 물건처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든지 활용해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고대인들의 생각이 드러난 거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문화적으로 해석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아니죠. 롯은 그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 오아시스 곁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며 살았어야 돼요. 그 교제권 밖에서 살 때 환락의 도시, 유흥의 도시, 멸망의 도시, 범죄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받은 흔적이 여기 나타납니다. 너무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들은 도딸 입장에서 너무 불쌍해 저런 아버지를 둬서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9장 후반부 30절부터 38절에서는 도리어 이 도딸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은 하나도 없이 그의 자손들을 유포해야겠다라는 일념하에 오히려 그 아버지를 역강강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자기를 그 말씀에 매인 바, 채근하고 싸우고 매이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서 무슨 신비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 죄악을 이기고 이 세상 죄를 극복하는 선인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 개신교회가 카톨릭에서부터 개혁한 이유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대형교회들과 대부분의 부유한 교인들이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 가문 우리들을 축복하셔서 우리들이 이렇게 넘쳐나게 살고 있으니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 아니에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마을 가운데서 가장 부자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가 가지고 있는 그죠 넘치는 재화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지위에 올랐잖아요. 문 앞에 있는 자. 그래서 여전히 뿌리처럼 남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도덕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서 이 지나가는 나그네 2,000살을 지켜내려고 했지만 도리어 유탄을 맞게 됩니다. 내 딸을 가지고 너희들 정욕을 채우라. 이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불을 더 질러버리죠. 기름을 부어버리죠. 야, 네가 잘난 척하는데 네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너 우리 재판관 될 자격 없어. 꺼져. 이제 저 2,000살을 우리가 상관하는 일보다 나는 그동안도 재수없게 생각했는데 롯, 너 손 좀 봐줘야겠어. 우리 9절의 뒷부분 말씀 이렇게 써있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경건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 때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곳을 추구하면서 벽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내 가족들을 내가 건사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롯에게 다소 그죠? 문제가 있더라도 악을 사람의 악한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롯, 도천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죠? 지금 시험 중이잖아요. 실망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기도한 것이 있죠? 삼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범죄한 도시 가운데 사는 의인들, 하나님 구별해서 저들은 구원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잊지 않고 있기에,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요? 보너스예요, 보너스예요. 하나님 은혜는 딱 이래요. 우리가 과정 속에서 흥과 결점이 막 드러나서 하나님 눈치를 이렇게 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나는 자격이 없어 하고 어린아이처럼 자책하며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내가 잊지 못할 만큼 더러워서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너른 마음을 가지고 내 손을 잡으시고 품에 오히려 안으시죠. 이 위기일발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10절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영원히 이 장면 기억하며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학교에 생활할 때 악한 친구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곤란 겪을 때 이 손길을 구하세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10절 말씀은 누가 봐도 구원이죠. 구출해내잖아요. 두 천사가. 롯이 다소 흥과 결점이 있더라도 딸들을 제물 삼아서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는 불경건한 모습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롯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과정상 문제가 생긴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사 한번 구원하시기로 한 것을 취소한다, 취소하지 않다? 취소하지 않고 보너스예요. 왜 보너스라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롯은 이렇게 천사가 구출해내고 도망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뤄낸 것들에 대한 미련이 있는지라 쉽게 떠나질 못해요. 머뭇거린다고요. 머뭇거리면 머뭇거릴수록 어떻게 돼? 위기일발. 기껏 두 천사가 구출해냈는데 도로 불구덩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예외를 가리시지 않을 거거든요. 의인된 사람만 구별해서 탈출시키시기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뜻대로 행하시는 자기 백성에 대한 그 계획에 반기를 드는 거거든요. 지체하는 것도. 그만큼 롯은 영적으로 사실은 미력하고 명민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그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 영생과 부활, 그 평강과 기쁨을 맛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구속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를 일정한 지위도 주시고, 그죠?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많은 좋은 관계도 맺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소위 얘기해서 물질적 부를 우리가 누리게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물질적인 부, 세상적인 명예들이 너무 커서 지금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 안정되고, 그죠? 명예롭게 살면서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너무 잘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어떤 방식이 됐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끝내고 나를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처소 낙원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고 미련을 버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저기가 본향이니 달려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요 마지막 고비에서 실수하고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다행히 천사가 머리끄댕이 잡고 손을 붙잡고 두 딸들하고 아내하고 롯을 소돔과 고모라 마을의 경계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그래서 은혜는 보너스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우리가 민기적거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볼품없이 우리가 아직도 옛것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을 때라도 강건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머리끄댕이라도 붙잡고 구원해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제일 많이. 구원의 방식 중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죠. 십자가 좌우편에 못 박힌 강도 중 단 한 사람, 자기 뜻대로 할 거 안 할 거 하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그래도 맨 마지막에 구세주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온전히 낙원에 거하게 되는 그 강도처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돛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보너스의 보너스죠. 오직 누구?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교제하면서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두 천사의 구출을 받고 보너스의 보너스 12절. 잘 들어 롯. 나 여기 소돔과 고모라 멸하려고 온 천사야. 그 비밀을 일러줘요. 그러면서 보너스의 보너스는 문 안으로 들인 이후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외에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구원을 지금 받을 텐데 너하고 함께 구원을 받을 너의 교제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는 가족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그냥 인사 정도만 하는 이웃도 있고요. 업무상, 사무상 스쳐가 지나가는 삶 평생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요즘에 인플루언서 얘기합니다. 선한 영향력, 입 바른 소리는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평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이웃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잖아요. 실질적인 영향력은 우리가 얼마나 될까? 롯은 영향력이 제로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밝은 하늘의 마음의 동기를 갖고 그 언어 생활을 하고 그 예수님처럼 거짓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하고 그 복음에 걸맞는 생활을 내가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단 말씀이죠. 제약된 도시 소돔과 고모라 한복판에서 가장 명예롭게 큰 지위를 가지고 살았던 롯이지만 그 영향력은 누구에게도 끼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 너에게 속한 자가 있냐? 그렇죠. 딸들과 결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위들. 그리고 이 성중에서 롯과 깊은 교제를 하며 지냈던 지인들, 친구들 뛰어다닙니다. 롯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리로 다니죠. 극적으로 14절에 상징적으로 누구?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 그 가문까지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야, 곧 우리 집에 방문한 천사가 얘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이 가득 차서 이 도시를 멸하신다고 한다. 가자. 내가 전부터 몇 번씩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잘 전달을 못했고 시간은 급한데 이 말을 무조건 믿고 가야 한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믿어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를 신뢰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치열한 자기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거친 마음의 동기가 정화되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덕이 잘 전달된다면 우리 교제권 안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 선한 영향을 정말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저들이 이제 구원하는 개인적인 그죠? 타임그래프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그들이 찬란한 빛 가운데로 나온 일이 있죠. 그러나 정반대로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이 의문 갖는 거 이거 딱 하나잖아요. 그 마을엔 여전히 어린아이가 있고 그죠? 그 마을에는 여전히 불쌍한 동물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심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하고 하나님은 악마 같은 요즘 같은 문명화된 시대에 도무지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여기시고 참으시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신음소리, 피 흘린 피를 보시고 기억하시며 애초에 이 피조세계, 지구세계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것이 일정한 수위가 넘치면 나중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전체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도 지역적으로, 간헐적으로, 국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도 해요. 전에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서 전지구적으로 그러셨다면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행하시며 교훈을 삼으셔요. 오늘날도 소돔과 고모라 하면 무엇의 도시? 범죄 도시. 우리 영화 사탄까지 나온 범죄 도시 기원이 딱 여기에요.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범죄란 건 사람과 사람끼리 저지른 것만 범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형상에 따라서 거룩하게 질서를 가지며 살아야 되는 옛사람, 순전한 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완전히 모르고 상실하고 사단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노예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짓고도 사람에게 미안해하지 않죠. 피를 빨아마시고 이미 칼을 수백 방 찌른 사람을 토막을 내서 한 곳이 아니라 제주도, 서울, 청주 이런 식으로 나눠서 뿌리면서 모욕하는, 고인을 모욕까지 하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정신분열이다라고 치부하는데요. 전혀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서. 그게 바로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한들 이미 자기가 저지른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번 주 한 주 사실 때에도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대사 삼으셔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곳곳에 심어 놓으십니다. 지위와 명예, 부는 작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 자존심, 그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신 아직 하나님 모르는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롯은 한 명도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눈물 깃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 하나님은 롯을, 그리고 롯과 함께 사는 아내와 딸까지는 구원하시는, 요 딸과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참 아프고 슬픕니다. 우리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한 곳에서 예배드릴 때 가족이 함께 와서 앉아있지만 그 가장 아버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아내, 그 딸, 그 아들들 또는 그 어머니는 어쩔지 모르지만 그 남편과 그 자식들은, 또는 더 가슴 아픈 거죠. 그 자녀 중 한 명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 한 명 때문에 그의 눈물의 기도, 20년 지속되는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덕스럽게 사는 그 자를 보아서 그 아버지, 그 여동생, 그 모든 사람들, 언제까지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 끝날 때까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유황불을 내리시지 않는,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타나서 나를 벌 줘 봐. 그럼 내가 믿을게. 참담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품고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고 있는 그 형제, 그 자매, 그 엄마, 그 아들, 그 딸 한 명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피값을 충분히 치르셨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악하여져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저지른다 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숨을 해치시는 일은 행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범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중단하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약자들까지 다 한꺼번에 비참하게 유황불에 타 죽는 일이 발생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 재해를 통해서 통연한 비참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일들은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비참과 슬픔, 재앙이 있는 곳엔 하나님의 자비와 그와 균형한 공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에 듣고 우리 아브라함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마을에 사는 의인 롯을 구출하시며 그 가족까지도 인도해내신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도시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공평과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권세 앞에 순복하며 우리가 놀라며 살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